그 겨울에 눈이 오면 예전에 눈이 오면 좋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오면 차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비가 올 때도 비가 오는 낭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비 오면 또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비가 오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좋네요. 성도님들 또 더 풍성히 뵐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곳에 있다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이제 갈 때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좀 많이 있어서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근데 집에까지가 제가 한 10분 정도 걸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10분을 내려가는데 네, 다른 날보다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녁 때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낮에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술에 취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도대체 왜 대낮에 저럴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똑같이 술에 취하신 거예요. 그게 낮에 취하든 밤에 취하든 뭐 술 드시는 건 언제나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이상하게 밤에 취하면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낮에 취하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사람들이 일해야 될 시간인데 그 일하는 시간에 이제 술에 취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어둠이 살짝 지면, 그러니까 태양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면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용납하는 부분들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화냈을 때 그때 생기는 어떤 작은 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찝지만 그러나 뭔가 검정색이 되어져 가면 작은 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둠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의 죄를 숨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는 그 죄가 용납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그러시죠?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리적으로 진짜 깜깜해지는 그런 어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 내면에 비춰지고 있는 그 어두움이 우리들을 잠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내면에 빛이 나를 잠식하고 있느냐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 한 주 안에 내 마음에 그 빛이 비치는 그런 화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어둠이 내 마음을 잠식함을 통해서 뭔가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세상을 향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나요? 정확합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땐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볼 때도 내 마음이 화날 때는 세상에 사고 있는 일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이 깔리게 되면 나라의 경제도 투덜대고 나라의 정치도 투덜대고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면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빛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많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사실은 1장과 2장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행복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 아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읽을 때 그 따스함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 푸근한 마음, 그런 마음이 2장까지 쭉 젖어드는데 3장부터 가슴이 냉랭해져 가는 그런
그 뭔가 마음에 아픔이 되는 그게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 고통의 문제에 인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고 있는 게 성경인 거고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곳에 빛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는 그 놀라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인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어둠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만 어둠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똑같은 공간에 살아가요. 근데 똑같은 공간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 내면의 그 빛이 비침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두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도 아픔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힘듦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는 그 감정은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내면 나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각자의 마음은. 우리들의 살아왔던 각자의 인생이 행복하셨나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 기쁘셨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의 시간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 일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 이 일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최소 저희들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빛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을 만드신 거죠. 어둠 속에서. 그래 나서 이 어두운 그 세계에 빛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빛의 비침을 통해서 세상에 밝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고 그곳에 또 태양의 따스함이 존재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갔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두움, 죄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인류가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끊임없이 빛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을 아시죠? 광야 생활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셨습니다. 물론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불이 필요할 것이에요. 근데 그 빛을 누가 보여주신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야 됐었어요. 어디를 가는지는 그들은 몰라도 다만 무엇을 쫓아가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었냐면 그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왕이니까 행복했겠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왕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의 모습은요. 자기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다른 사람이 반역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생기는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잘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장수도 사실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일들을 이뤄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 있어서 다윗의 삶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삶 자체가 행복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찬양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리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이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죠.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요한복음도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 1장 말씀 잠깐 보시면 오늘 저희 8장을 살펴볼 것인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을 여는 창문과도 같죠. 서두에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이라는 그 자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그분이 진정한 빛으로서 오시게 됐었을 때 세상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가져가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가운데 빛이 비쳤어요.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기는 환해졌을까요? 컴컴해졌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던 여기는 그냥 다 환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 비치는 빛은 똑같이 빛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왔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이루어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었어요. 죄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에서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죄는요. 무엇을 양산해내냐면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양상해 내는 게 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밤새 술을 드시면 그때 당시엔 즐겁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떠시나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술을 드셨었다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면 많이 속이 쓰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먹을 때는 이 술이 사람을 마비시키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죄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것이고 또 내가 주먹을 휘두르면 그것을 맞는 사람은 맞고 나서의 그 아픔을 느끼는 거고 죄는요. 끊임없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죠?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쇠똥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생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다라는 건 아는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죽고 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는 건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인생에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요. 죽은 것보다는 산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 거예요. 물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단지 이 죽음을 너무 단순하게 여겨서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끊어야지라고 또 자살하는. 우리 며칠 전에도 지금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들도 가져가지만 그러나 아마 그 사람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죽음 이후의 삶을 맞닥뜨리게 됐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쇠똥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으로 끝난다면 좋지만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사망이 어디로 던져진다라고 얘기하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사실은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갔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의 삶을 살았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인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굳이 이곳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거나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열심히 사기를 치시고요. 열심히 사람을 때리시되 안 맞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훨씬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만약에 인생이 이것이 끝이라고 그러면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냅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인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심적으로 너무 눌리고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막상 죽음을 당해서 지옥의 형벌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때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실 땐 우리가 봤던 창세기 1, 2장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더 확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에는요 어둠도 없어질 것이고 태양도 없어질 거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곳에 빛을 비춰서 그래서 환해지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환한 어둠이 없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스가랴뿐만 아니에요. 누구도 얘기하냐면 이사야도 동일한 표현을 그들이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시면 8장 12절에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께서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중심입니다. 뭐냐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완전한 빛이 그들의 삶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건 그들이 내면 속에서 아니면 구약을 살피면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에 분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빛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 이방인의 빛으로 오겠다라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을 세울 것인데 그 여호와의 종이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에서 어떤 얘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마음에 분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참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어떠셔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나 자신을 자꾸 어필하고 나 자신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하겠어요? 속으로 쟤는 왜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다 하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빙성을 두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일 때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어둠을 밝혀줄 그 참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오셨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낫게 하는, 억압된 사람들의 자유를 주는, 눈먼 자들의 그 눈을 띄워주는, 귀가 먹은 분들의 귀를 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자기네 입술로서 그 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못했겠는데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네가 네 입으로 너를 증언해? 그건 맞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합당한 건 뭐냐면 내가 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퍼지고 있죠.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그분이심을,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신 그분이심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이려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미 나의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모습 속에 있어도 내가 이미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나면 세상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시면요. 내 내면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내가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 그것만이 내 내면 속에 계속적으로 잦아드는, 나는 세상을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무슨 생각만 갖고 있냐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잡아서 어떻게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빛을 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 대해서 비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라고 내가 지금 힘든 그 모든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요, 빛이 내가에게 딱 비치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내 얼굴에 검은 게 묻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빛이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비춰보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비난하고 있네. 내가 행동하고 있는데 나만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네.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요.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비로소 이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고쳐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은요, 좀 심각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만약에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말씀 잠깐 넘겨볼까요? 손을 넘기셔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저희들도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그런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투가 다른 것이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다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빛 안에 있어도 그 속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은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나에게 빛이 비춰보니까 내가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춰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말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발견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의 태생이 이런데, 내가 살아온 게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꿔라 하고 자기의 합리화를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어둠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의 그 태도와 그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지만 여전히 그 성경을 외우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조금 더 올릴까?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빛을 내 눈에서 지금 앞에서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내 눈 앞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난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갔고 아마 지금 지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자신들의 실수였는지, 하나님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앞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와 대화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첫 번째는요, 두 번째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를 증언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죽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요, 나중에 어디로 나아가실 거냐면 그분이 오신 목적에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뤄 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여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빛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말씀이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빛임을 증언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주님은 여기서 잠깐 자신과 율법을 좀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셨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율법을 폐기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님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얘기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얘기하면서 그냥 너희 율법이라고 잠깐 던져놓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며 그것은 참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빛이심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좀 거기서 회개하고 좀 거기서 진정한 빛을 보고 빛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순간 그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얘기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거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그분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면서 그래, 나를 좀 봐라. 너의 내면을 보고 나를 좀 봐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의 인생을 사시면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우리가 지나가게 냅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시작되는 오늘 또 내일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눈이 세상에 보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그 불평과 불만과 그 아픔과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을 비춰주는 매일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데 의로움을 드러내고 착함을 드러내고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될 거예요. 놀라운 건 있죠. 놀라운 게 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져요. 그런데 선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갈 것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빛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들 내면을 끊임없이 비추는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말씀에 매일의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말투가 잘못됐던, 나의 어떤 행동에 하는 것이 잘못됐던,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 잘못됐던, 그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신다면 그것을 옳은 것으로 고쳐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빛이 주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악심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죠. 혹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내 감정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을 비추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쉼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 훈련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빛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과 그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안위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의 따스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었던 주님의 말씀, 이 놀라움이 매일의 삶에 저희들의 가슴을 적시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매일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